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전지전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전지전능하신 능력, 지혜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부할 걱정도 없고 수험생 수능 앞에서도 다 알 수 있는데, 앞에 고민과 걱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다면은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바라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질문 2번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우리에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 모든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나 자신을 봐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 마음 나도 안다 모른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철학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유명한 철학자 중에 유명한 말을 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이 하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논하는 걸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 걸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무지함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달으라. 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욥기서를 쫙 읽어보면 욥기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욥의 고난을 앞두고 친구들하고 막 서로 변론하고 지잘났다고 막 떠드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묻는 말이 다 대답해봐라.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어리석음을 알고 너의 무지함을 알고 너의 무능함을 알라. 욥기서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능과 무지함을 알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다 속고 살아가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20대, 30대는 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대단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20대, 30대 막 대단한 걸 하겠다고 막 책을 막 사 모으고, 막 영어로 된 책뿐만 아니라 막 히브리어, 헬라어 책도 사 모으고, 거기 또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또 막 화란으로 된 막 신학 고전들을 막 사 모으고, 지금 생각하니까 천지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어. 그때는 내가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연구하리라 책을 사 모았는데, 아직까지 내 서재에 책 묶어놓은 거 끈도 안 풀고 그대로 있는 게 많습니다. 화란어를 배워가지고 내가 그 책을 읽고 내가 정말 학문을 한번 논해보겠다 했는데, 화란어 박사과정 공부 이제 제2 외국어 시험 통과하는 그 정도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딱 접어버렸습니다. 20대, 30대는 이렇게 천지도 모르고 내가 대단한 존재니까 착각을 하고 막 살아가다가 40대, 50대 접어들면서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에 가야 돼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달으면 가야 돼요. 깨달으면 가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정년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딱 하시면서 구약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내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끝이다. 깨닫게 된 것 같은데 끝이다. 우리 모두가 한탄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 3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은 자신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면은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안다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7절에서 11절. 세 번째는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12절에서 20절.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같은 내용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선한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해야 되고, 그거 접어두고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세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세 번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무조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능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하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일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크게 두 가지,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창조와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야 찬양하는 거죠. 저는 뭐 축구 중계 잘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가 뭐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몰라요. 뭐 호나우두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 축구 선수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양복 입고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메시를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키라도 막 크면 모르겠는데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좀 이렇게 좀 외형으로 보면은 다른 선수들이 비해서 좀 왜소하게 생겼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어떻게 보다 보니까 메시가 골이 넣는 장면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수비수가 한 4명이 있는데 그 수비수 사이로 막 제껴가지고 오링을 탁 넣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앞에 있는 수비수가 완전히 뭐 나무 토막 비슷하게 막 제끼면서 오링을 딱 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 선수가 하는 일을 보고 골이 넣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행한 일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찬양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라. 그러면서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구원을 하셨는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 바벨론에 그들 땅에서 천수백 킬로 떨어진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서 거기에 또 예루살렘에 또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와서 또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독립운동해서 탈출하지도 못할 뿐더러 탈출했다 손 치더라도 오는 길에 스스로 다 멸망하게 됐고, 한두 명이 살아가지고 왔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나라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좌절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많은 것도 고사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고 상처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셨다는 이 말 속에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로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로? 돈으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즐겁게 한다고? 안 됩니다. 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은 아들 살려주면 돼요. 죽은 아들 살려주면은 그 마음의 모든 상처, 아픔, 슬픔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고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시편 126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빌론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막 굉장히 좋은 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 아니지, 꿈이 아니지, 진짜지, 진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꿈과 같은 위대하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절 5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끝이 없다. 별들의 숫자를 세고 그 이름을 다 붙였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이 몇 개인지 보셨어요?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달이 있고 별이 한 두세 개 보입니다. 별 한 두세 개밖에 안 보이네. 조금 뭐 숫자 세고 이름 간단하죠. 요새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별 보십니까? 저녁에 나가서 별이 안 보여요. 가로등 때문에, 불빛 때문에, 자동차 불빛 때문에 별이 안 보여요.
별을 볼 일이 없으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별을 못 보니까. 별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정말 가로등이 전혀 없는 자동차 불빛이 없는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표현 그대로 별이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하늘에 강물이 흘러가듯이 별이 쫙 구름처럼 이렇게 은하수가 쫙 깔려 있잖아요. 은하수 보셨어요? 그냥 말만 은하수인데 진짜 하늘에 별을 보고 저게 은하수구나. 제가 집사람한테 저게 은하수라는 걸 가르쳐 준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산에 어째가지고 저 은하수가 저거다 하니까 저게 은하수야? 지금까지 은하수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은 듣고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노래는 어쩌저쩌도 은하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별 볼 일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하늘이 안 보이니까 정말 이 우주가 위대한지 깨닫지는 못해. 매일매일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야, 이 우주 만물 중에 인간은 별거 아니구나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깨달을 텐데 그걸 볼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도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라.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도 꿈꾸는 것 같았지만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십니까? 6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교만한 악인들은 땅바닥에 무너져 내리게 굴복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고난으로 인하여 겸손해진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겸손해진 사람들. 나라가 멸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 잘났다고 떠드니까 교만한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언제 깨지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별것 아니구나.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고통하면서 겸손하게 나간 이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겸손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교만하고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오늘 여기서 겸손한 자, 회개하고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악한 자들은 멸망시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6절에서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례요한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기준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질문 21번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8절 9절에 모든 피조물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넓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이 은혜, 우리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까마귀 새끼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고 위대함을 말하겠습니까? 까마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까마귀의 울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신다면 자기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쁨으로 은혜를 베푸십니까? 10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억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다 포함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군사력이 강하고 위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별 볼 일 없는데, 인간은 정말 미약한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뼈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제일 많이 생각한 말씀이 오늘이 시편 147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운동을 하면은 다리에 근육이 있잖아요. 다리가 땡땡하잖아요. 남자들은, 제가 얘기해보면 그래, 남자들은 거기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리에 근육이 있고 다리가 좀 땡땡할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근육은 다 빠지고 내 다리 내가 만져봐도 흐물흐물하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참 인생 처량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리가 억세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이면 끝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말의 힘을 의지하고 내 다리가 억세다,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자기를 얻고 이렇게 전쟁하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본문에 딱 대비시키면 10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칼을 창을 의지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질문 31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3절에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가정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니까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한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기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구약의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과 죽음이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상태.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상태. 이게 천국의 모습, 샬롬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 회개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섭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14절은 나라의 평안과 필요를 채워주는 거, 오늘날 말하면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안전을 지키시고 태평성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전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풍랑이 잠잠하라니까 풍랑이 잠잠했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났고,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다 됩니다. 말씀만 나옵소서. 오늘 이 14절에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에 속히 달리는다. 이 말씀의 모습이 신약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 군인이니까 군대식으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군대는 명령체계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탄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진짜 믿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15절에서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 열매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32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 질서를 안전하게 운행하신다.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안전을 지키는가? 우리의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를 말합니까? 이 자연의 질서를 안전하게 말씀으로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은 자연의 질서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뭐 외국 여행을 갔든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갔든 뭐 2박 3일을 갔든 하루를 갔든 간에 여행을 하는데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관광지에 가서 내렸다가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동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막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막 운전을 막 난폭하게 위험하게 막 급발진 막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 거기 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여행이고 막 이러다 죽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행이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운전하시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전하시면서 막 뒤흔들어 버리면은 막 홍수로 막 쓸어버리고 막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고 막 전쟁으로 막 흔들어 버리고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막 떨어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자연 뭐 지리는 잘 모르지만은 뭐 옛날에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썰 중에 이 우주에서 횡성이 하나 큰 게 딱 떨어져 지구를 빵 때려가지고 지구가 멸망했다, 그 생명체가 멸망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하나가 땅에 딱 떨어져 지구가 충돌하면은 다 멸망합니다. 핵폭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별이 하나 지구가 충돌하면은 그 충격으로 그 영향으로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다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 집안이 안전하고 나라가 평안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별만 하나 딱 떨어뜨려도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안전과 기쁨은 우주 만물을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날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뭐 4.5 지진이 나도 막 사람들인데 여기 우리나라에 한 7.5 정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질문 33번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결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분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하면 우리 불안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운행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완전히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 특별한 은혜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바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안전을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들의 울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